모두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영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한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아래 거하고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평안이며 안정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높은 보좌 가운데에 우리가 들림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예배에 참석하는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고 부족하고 하나님 문 많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식여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있던 내 손가락 가운데 있던 더러운 악행과 악한 생각들을 다 하나님 식여 아버지 하나님 주홍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2절입니다. 긴 죄에 빠져 영적인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당장의 편안함으로 게으름을 피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으며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치만을 쫓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원인과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준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본 예배가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드린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상황이 나아져서 모두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할 때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저희들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우리 식구들 옆에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 장기 이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1010 기도 시간에 중보기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셔서 빨리 함께 모이고 또 예전처럼 웃으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우리 간웅 집사님 우리 기도문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특송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이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특송 하실 수 있는 이 가정 연락 주시고 또 특송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이번 주에 남아공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이민모 선교사님 바포 사역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사모님과 더불어서 그 많은 그 밥과 또 음식을 준비하셔서 오시는 분들 함께 지금 나눠주고 있는 사역하시는데 참 고되고 어렵습니다. 또 음식을 싣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는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또 회계지사님 함께 또 나누면서 그곳에 우리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선경금 또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분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분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래서 정말 이제 선교로 저희들의 발 디딛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010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도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또 다음 주까지 우리 큐티 나눔방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대에 진행합니다. 큐티 하시고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30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새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신비의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큐티 본문으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7장까지, 오늘 아침은 또 8장 첫 부분까지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저는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이 여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삶이나 또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한숨만 나오면서 그저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거든요. 그런 저를 주님이 정죄하지 않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죄송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좋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로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정말로 진심으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의 75억의 인구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겼던 사람은 아주 정말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0년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 동족,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이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 전까지 한 1000년의 시간이 넘도록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오죽하면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까지 일으켰겠습니까? 이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닐까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라틴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읽지 못했죠. 지금 우리가 큐티를 읽고 성경을 또 이렇게 읽고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마주 앉아서 보면서도 그 앞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갈릴리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30절 말씀이죠. 자, 본문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안 믿겨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어질 만한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표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황당한 요구죠. 어제 오병이의 표적을 똑똑히 보고서 쫓아온 그 사람들이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이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한 것은 아주 강하게 지금 강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뭘 강조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자, 이미 표적을 보여줬고 그들도 분명히 그것을 봤는데 그들이 그것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인을 말하는 그 기적을 말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증명하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진짜 관심은 뭐였는가?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떡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못 들은 것처럼 31절에서 다시 떡 얘기를 꺼냅니다. 31절 말씀이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떡 달라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정말 바보들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거다. 자,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다시 떡 얘기, 썩을 양식 이야기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카메라의 렌즈는 그 렌즈에 비춰지는 모든 장면을 다 담아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프린트해 보면은 찍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사진 속에 떡하니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앞에 이런 게 있었나? 몇 년 전 EBS 방송에서 이런 종류의 시험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3부로 나누어서 진행했던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들을 다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복사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뇌가 정보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선별적으로 그 정보들을 습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방송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너무나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그 문화들이 사실 우리를 많이 속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각 정보만 보더라도 뇌가 눈으로 오는 모든 것들, 그 정보를 다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금방 지치죠. 병도 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뇌는 눈으로 하여금 그냥 필요한 것만을 집중해서 보게 하고 나머지의 정보들은 그냥 대충 스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초점을 맞춘다고 하죠. 여러분, 요새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 아웃소싱, 아웃포커싱 기능을 하는 이제 우리 AI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뭐가 지나가면 카메라가 여러분 그 초점에 지나가는 것만 딱 맞춰서 찍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 포커싱이 자유자재로 지금 변동되고 있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춥니다. 뇌도 그렇습니다.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을 보게 합니다. 그래야 뇌가 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다르게 읽혀지죠. 다 아는 내용인데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의 내 뇌, 지금의 내 관심, 지금의 내 초점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 또 가치관, 세계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한다는 거죠. 자, 이미 어떤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 관점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감각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보고 믿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고 아브라함에게 외치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자신의 지금 형제가 있는 그 집에 보내서 이곳으로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그들에게 가서 말을 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하면 아마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얘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백부장 같은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는 자에게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믿지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5병이어와 또 7병이어까지 두 번이나 이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표적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면 믿을까요? 예수님이 요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믿으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37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는데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시겠다는 이 약속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을 부르게 되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여러분, 이 찬송을 정말 감사함으로 부르게 됩니다. 주님이 날 찾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전부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초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점과 집중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들의 초점이 무엇이었기에, 그들이 집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로 떡 때문이라는 거죠. 떡이 믿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이 무슨 떡이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만 하는 떡입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 떡이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의 눈이 그 떡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오히려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보십시오. 인간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저주를 받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굶주린 사람들을 맞닥뜨리고 그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마음도 풍족해졌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다렸던 그 선지자 메시아다,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관점이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고 피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실 말씀을 생각하고 계셨죠. 그래서 오병이어 일으키기 전에 빌립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떡을 구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 그 떡을 사서 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일부러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디서 구하겠느냐. 제가 오병이어 본문 설명 때,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디서라고 물으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떡,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이 떡은 바로 이 떡이 주님이 주시려는 떡이죠.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떡입니다. 자, 선악과는 어떤 떡이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었어요. 먹으면 죽는 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지금 제공된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이 떡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떡입니다. 자, 이 떡이야말로 선악과가 가져온 이 죽음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떡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떡을 주시려고 오병이어의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그 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잠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 떡을 지금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떡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심지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한 기억도 어떻게 조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만나 자체에 지금 집중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왜? 그 떡을 줬으니까. 우리에게 떡 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에게 떡을 먹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주면 위대한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모세처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을 정정해 주십니다. 이제 만나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참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 역시도 먹으면 다시 배고픈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음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들은 무리들이 정신이 번쩍 뛰죠. 아, 그런가?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34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할 때 이렇게 요구하는 말이었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내게 그 물을 주옵소서. 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이 물과 떡, 여러분 배고픔과 또 갈증에 대한 그 답으로 영원한 생수와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시고 싶으셨던 그 한마디,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떡이 바로 나다. 사실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찾아 헤매던 떡은 먹어도 배고픈 썩어질 양식이지만 나는 영원한 양식이다. 영원에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나를 소유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여러분,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번 쫙 펼쳐보고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차근차근 점검해 보십시오. 자, 내가 감사드리는 이유가 다시 배고파질 그런 썩을 양식을 얻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생명의 양식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했던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원해서가 아니었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떡 때문에 찾아왔다는 그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앞에 또 계속 읽었던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35절에 이르러서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떡을 나열하셨습니다. 하나는 먹고 배부르지만 다시 배고파지는 떡이죠. 또 하나는 결코 줄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시 배고파지는 떡을 먹은 사람은 좀처럼 생명의 떡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무슨 말이죠? 결핍이 최상의 소유에 대한 허기짐을, 여러분 최상의 소유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결핍이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더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게 있어도요 별로 식욕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 아니죠. 차선이라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취해서 살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은 삼하지 않게 됩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참 생명의 떡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30절에서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3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떡이었죠. 사업이 성공하고 또 자식이 건강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분이 주님이심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죠. 우리 C.S. 루이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곧 결핍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조그만 성공으로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똑똑하다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르지 않아야 비로소 영적인 진짜 양식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교절이 어떤 날이죠?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진짜 참된 양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달고 맛있는 음식을 끊어야지만 진짜 생명의 양식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불리 먹고 마시는 바람에 생명의 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오히려 참 생명의 떡을 갈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육을 위한 걱정으로 인해서 이제 영의 양식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떡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 정말 자신을 주시기 위해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찾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의 초점이 이 땅에 집중하게 되면 이곳에서 성공이나 또 편안히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것으로 배불림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참떡,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주님은 자신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분도 고통을 겪으시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떡을 먹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답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상의 소유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더 갈망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더 먹으려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영원한 양식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이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참된 양식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하나님 사모하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를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주님이 이루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가득한 것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어지는 것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 참되게 하나님 다른 것을 하나님 나의 풍성함을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먹지 말라는 그 떡을 먹고 그러나 하나님 죽음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떡을 취하고도 하나님 다른 떡에 눈이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떡은 하나님 나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이 없으므로 영원히 죽는 하나님 그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음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떡을 풍성히 먹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떡을 전함으로 하나님 남아공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줄이고 배고픈 그 떡을 채우지만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도 영원한 생명의 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온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감을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신 당신의 그 떡, 그 생명, 그 피를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으로 배불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배불러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먹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우리의 정말 육신의 생명과 같은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떡이 하나님 이 헌물이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드리는 이 물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온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 참 생명이신 참 떡이신 하늘에 내려온 그 떡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광을 삼고 나의 기쁨으로 삼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고백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위에 또한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또한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관계된 사람들 특별히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신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를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에 들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이 한 주간도 영적으로 배부른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